씻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죄의 구별, 내용, 형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신학상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데 여기에서는 죄를 우리가 분류되어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에 인해서 우리는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전한 것 같아도 이미나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다? 원죄다. 원죄.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시적인 직책과 오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원시적인 죄책은 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아서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도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것과 의로우심과 진실함과 진리 대신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비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죄책이 뭐냐면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인간이라면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쵸? 아담으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그쵸? 아담이 죄를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죄책을 느끼게 됐고 전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뭐예요?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죠?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오게 됐다. 그죠? 사망이 오게 됐고, 그래서 사망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오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염을 말해요. 오염. 이 오염은 뭐냐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인 오염까지도 우리가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염은 뭐냐면 오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가 됐다 우리가, 그죠? 전적 부패가 됐고 전적 무능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패가 되어지고 무능력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 부분이 다 어떻게 됐다? 더럽게 되어졌다. 죄가 오염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에다가 먹물 하나 터뜨리면은 그것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장 부패,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적 무능력인데 타락한 사람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할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원함은 있지만은 나는 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육신에 거한 자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나 죄가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구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다 선하게 만드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재능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보다가는 뭐로 되어져 있어요? 악이 더 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원죄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전가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받게 됐어요? 오염되어졌다. 죄가 오염되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전적으로 뭐라 했어요? 부패되어졌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라죠?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죄는 뭐냐면은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인 사고와 의지를 위하는 것인데, 원죄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본죄는 그 결과이고, 원죄는 하나지만 본죄는 뭐예요? 여러 개다라는 거죠. 여러 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죄의 종류가 나오는데, 본죄의 종류는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어요. 무식죄와 지식죄. 자, 여기는 뭐냐면 죄인의 지식 정도에 의해서 그가 가진 지식의 기회와 그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에 의해서 죄책이 측량되는데, 이교도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알고 범죄한 사람들은 더 유죄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도 죄지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지혜가 높고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를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높다, 깊다, 길다, 높다, 길다,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건 뭐냐면 측량할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들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다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좀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공부 좀 많이 해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 너는 사람들을 너 밑으로 보았을 것이다. 네 지식으로 그리고 네 지식으로 나를 더 없이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더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 도리어 너는 감사라.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배우려고 했던 마음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그죠? 무식하게.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죄 중에서는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의지의 영향에 따라 죄책이 증명되는데 구약은 고의적으로 범행한 죄와 부지 중에 무식과 연약, 오류로 인해서 지은 죄 사이에서 중요한 구별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류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도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쓰여진 목적이? 장로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 예배 말씀했죠? 예? 아유 주여. 우리 장로님, 예? 고개 숙이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로 알아요? 하나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깨달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성경 도대체 장로님들 도대체 뭐 했어요? 응? 이 유튜브 나가고 세상 다 전해질 거예요. 응? 야베스 교회 장로들 그냥 아주 응? 엎드려 뻗쳐하고 더 손들고 있으라 되겠네 이제는. 응? 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허상으로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다시 말해요. 목적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괜히 성경을 가지고 막 그냥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영생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큰 세상적인 지식으로 갖다 풀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연약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본죄, 말하자면 자범죄가 뭐냐면은 무식죄, 지식죄, 연약한 죄, 고범죄,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 처음에 이 원인을 제공했던 것들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원죄가 걷어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원죄가 다른 걸로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관계가, 이것이 예수로 믿음으로 내가 죄가 무산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내 원죄가 떠났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가 제거되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제거가 됐어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가, 말하자면 원인이, 그것이 제거가 됐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이 본죄, 어리석은 죄, 예를 들어서 무식죄, 지식죄, 연약한 죄, 고범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적인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나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제가 용서받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먹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금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시금 하얀 무거운데다가 집어넣었을 때 흔적도 없었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게, 무엇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예? 뭔 죄를 용서받아요? 그렇지,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죄가 있어요? 없어요? 본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원인이 제거가 됐으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죠? 원인이 동기가 부여된 것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나 자꾸 믿는데 나 죄 짓는데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할렐루야. 있는 것처럼 현상이 있는 것 뿐이지 원죄를 정확하게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나 본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죄가. 그죠? 성경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만 죄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 굴려 쓰는 거야. 자기를 갖다가. 응?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뭐 회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나 원죄를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뭡니까? 이 원인되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인. 할렐루야. 박수를 영광 하나님. 원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내가 요 짓는 거 요런 죄를 용서받는 게 결과의 죄를 한 것이 아니라 원인의 죄를. 할렐루야. 이거를 아담이 처음에, 잘 들으세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죄. 아멘.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염됐던 그 죄. 그거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있는 모습이 안 모습이에요. 죄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괜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이미나 우리의 죄책과 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 우리의 죄책과 전가를 다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오염도 받은 거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의 그 원죄, 죄책과 전가되어지고 오염되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죄를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영월의 고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전화를 다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총회도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전화 드렸는데 이제 고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고모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은 못하는데 그래도 아주 나쁜 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
된다. 아주 나쁜 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나쁜 데는 지옥이고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아주 나쁜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꼭 부모님은요 예수를 안 믿어 꼭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우리 저 영월 부모님이 꼭 그분은 아주 완전 불교의 그 뭐죠? 그 뭐 이름 뭐죠? 그거? 그 달마시아니까 뭐 하나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 달마도. 달마도? 그냥 달마라고. 달마? 그죠?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면은 그 집은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도 꼭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꼭 보면. 그래서 내가 고모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아주 진로 나쁜 데만 안 가면 좋겠대. 나쁜 데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나쁜 데를 안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나쁜 데 간다고 그랬더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기죽을 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돈 없다고 그냥 쭈그리고 필요도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원인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서 살고 있는데 이 죄에 눌려있는 이것을 원인을 갖다 제거해 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바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태도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현상이 아닙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는 뭐다? 그림자다. 그죠? 이해가 가죠? 왜요? 현실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원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현상이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요. 돈덩어리 10,000,000명 엄마 걸 갖다 준 거 그것보다가도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정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이 죄를 해결해 줘서 내가 더 이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천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어요.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를 다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맞춰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뜨거운 것처럼 달려들다가 어느 순간 오늘 말씀처럼 아까 새벽 낮에 말씀처럼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이러한 길가 같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받은 자가 다시금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기 진리구나. 우리는 이걸 모든 것은 사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가 다시금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죠? 내가 정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죠?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아멘. 네.
얼마나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보다 엄청 초월한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그죠? 어떤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응? 마음에 분이 일지 않는 것. 그죠? 우리가 내가 화를 내야 될 부분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도 이 마음에 분이 일지 않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람들은 참아야지. 네, 참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더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짓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나 원죄가 용서되어지고 원죄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림자 같은 이 죄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죄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죄를 공격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대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비질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다 받아준다라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시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격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자를 그냥 둔다라면 이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태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바벨론 가벨탑 같은 인간이 세운 것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예요. 인간이 세운 악을 인간이 세운 그 바벨탑 같은 탑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전쟁 속에 다시금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긍휼을 얻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해방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아주 진실하고 신실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나가다 보면 이것이 죄가 또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게 되고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 있고 편만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죄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적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새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형벌을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충족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연적 형벌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려고 죄책과 오염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미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가 해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죄의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너무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인을 아까 얘기했지만 원인을 제거했는데 자꾸만 여기 가서 있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돼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형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망으로 두셨는데 이 사망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망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육체적 죽음은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적인 죽음이 당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고통이에요. 고통.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흙이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은 흙으로 자기 본향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죠? 영은 새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영은 늘 살아있는 거, 영원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생기를 우리 가운데 넣어줬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근데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이 영의 형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형벌은 뭐냐면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면 그만인데 우리 영은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는 우리가 죄의 원인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멘. 이것에 해결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으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다가 넘겨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망에 대한 우리가 죄에 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오염으로 인해서 정가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우리를 사망이라는 곳으로 두셨는데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죽음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어낼지 몰라요. 하나님은 얻은 게 없네요. 인간을 죄를 가지고 그 사망으로서 하나님이 형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 죽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고 어느 것 하나도 취한 것이 없구나.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너무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서도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할렐루야.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말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의 긍휼이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입니다.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 부패되어지고 전적 무능력인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요? 웬 사랑인가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시고 우리 정말로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